할렐루야. 좀 긴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은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선한 그런 배려로 말미암아서 군사들과 함께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얻어서 도착을 하였습니다. 밤에 몰래 순찰을 했고 그곳의 형편과 상황들을 알아보면서 그리고 산발락, 도비야라든지 아니면 게셈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낙심했던 신령들이요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생명의 말씀, 하나의 말씀에 그 신령에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무기력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뭐라고요? 힘을 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렸던 이 프린터물을 보시면은 3장 1절에 보시면 양문이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고 했는데 이 엘리아십은 1차 때 1차 포로기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는데 그 예수아의 그 손장이에요. 그 엘리아십이. 근데 이 엘리아십이 일어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뭐라고요? 양문을 건축하고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양문은 위에를 봐보세요. 프리통을 안 나눠드렸나요? 네, 권사님한테 드렸나요? 이 보시면 프리통을 보시면은 이 양문이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찾으셨나요? 근데 이 양문을 갖다가 만드는데 대제사장이 만든 이유는 앞에 보시면 그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가깝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양문을 시작해서 건축하는데 이 양문은 대제사장. 그만큼 성전과 가깝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성문을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양문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보시면 어문이 나오고 한메바와 하나벨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런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북쪽입니다. 위쪽.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결하다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봉헌했다. 그 양문을 다 건축한 다음에 봉헌했다. 근데 이 봉헌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 이룬 다음에 다 건축한 다음에 봉헌을 갖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문을 건축한 다음에 바로 봉헌해서 올려드린 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게 그만큼 처음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양문을 건축하여서 올려드립니다라고 구별해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결한다는 건 봉헌이라고 얘기하고 문짝을 갈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결하였고. 그러면 성전 보시면은 이 한메바가 보이고 하나넬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었는데 그것을 또 건축한 다음에 성결하였다.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가 북쪽의 성벽을 건축한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입니다. 근데 6절부터 13절에서 서쪽 성벽을 건축하는 게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드 사람 아나돈이 각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근데 우리가 특별히 보여야 할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역사가 있죠.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올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곰팡이 쓰는 빵을 갖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갖고 우리 언약을 하자. 우리는 멀리 왔기 때문에 당신과 상관없지만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해서 우리를 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록 가나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 민족, 기브온 민족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혈통이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건너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목어치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6절로부터 13절까지 서쪽 성벽을 공사를 하고, 또 14절과 15절에는요 남쪽 성벽을 공사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동쪽 성벽을 건축하는 걸 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지었고, 누가 증축하였고, 누가 증수하였고. 근데 4절에 보시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근데 이 중수라는 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예요.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하여 새롭게 하다. 그게 중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낡고 그냥 그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하여서 새롭게 고치는, 그게 바로 중수인데, 그렇게 성벽들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중수하였다. 누가 중수하였다. 이게 32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1절부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땀 흘리는 일꾼들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땀 흘리는 일꾼들이, 값비싼 보석도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만 더욱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판을 걷어붙이고 함께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곳이에요. 땀 흘려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고 세상을 위해서 먹고 살기도 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헌신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땀을 잘 안 흘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예전에 얼마만큼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팔걸벗어치고 그냥 아끼지 않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앞장서서 일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막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만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지금은 많이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땀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 할렐루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몇몇 특정인의 그냥 헌신이 아니라 봐보세요. 1절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에게 헌신하고 건축하고 많은 양이 아니에요. 조금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느 정도 할지라도 자기가 능력이 되는 만큼 헌신하여서 그것을 중수하였고 하나님 앞에 동참했다는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의자를 갖다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 번호가 뭐죠? 자기가 헌금하고 헌신한 거.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땀방울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동참했을 때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주인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들도 TV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야 예전에 하루 그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라고 하는데 벽돌을 짓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무슨 63빌딩을 지을 때 벽돌을 갖다가 몇 장 줬는데 야 이 63빌딩 내가 만든 내가 지은 거야. 내가 현장에 있었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라도 그것에 헌신하면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뿌듯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임학교를 바라보시면 뿌듯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헌신함을 통하여 내가 세웠다. 함께 세웠다. 동참했다. 그런 어떤 주인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동참과 헌신을 기뻐하신다. 땀을 흘리고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저 혼자 하면 어렵죠. 어떻게 할까 까마득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함께 나와서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셔요. 세상 일이 바쁘다고 세상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막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물심양며 헌신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발걸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면 막막하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죠. 맨 처음에 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했고 4절에 보면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그레소시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가 그의 아들 무셀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피아냐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신하고 십시일반 했을 때 함께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야 세임학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야. 이 세임학교회가 저렇게 되기까지는 내 헌신이 있고 내 땀방울이 있고 내 정말 헌신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예요. 그런 주인의식 그런 마음들이 다 여러분들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까? 아멘. 그렇다고 주인에게 살 말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 주인의식을 가져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땀과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했다라고 크게 소상하게 기록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기쁨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느헤미야가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다 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빼곡하게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임학교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이름을 적으시겠습니까? 무슨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전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 함께 정말 성에서 섬겨주시고 그렇게 나갔을 때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벽돌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운 교회 그렇게 섬겼던 그런 분들의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땀 흘리기 원합니다. 그냥 주인의식을 갖고 어떤 일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고 내가 비록 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는 많이 하고 누군가 적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내 교회, 모두가 내 하나님 나라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기뻐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고순사, 김홍래, 이정, 김현희, 김은혜 그런 이름들이 쫙쫙쫙 나가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을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길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렇죠.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 뭐하다 왔냐 했을 때 열심히 자식들 키우고 열심히 세상 일하다 왔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빛나는 게 뭐냐?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야 고맙다. 내가 그것을 잃지 않았다. 기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 우리 세마교회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되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주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요 누가 지었다 누가 중사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쭉 32절까지 얘기하는데 뭡니까? 땀 흘려서 함께 동참하고 한 부분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되는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성경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교회 가운데 헌신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은 단지 건물 성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는 곳이고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자꾸만 살펴보면서 마치 그냥 한순간 손님처럼요. 남의 집에 가서 잔치에 가서 한번 갔다가 온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인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하지? 뭐가 정말 부족하지? 그렇게 끊임없이 나갈 때 단순히 건물만 성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일을 진행하며 함께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세임학교회가 누구보다 건강하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잠깐 먹을 거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땀을 흘리는 교회고 일을 하는 교회이고 함께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정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젊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헌신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셨는지 다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라도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시행학교에서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섬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